우리 사부 청년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또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게 좀 인사해봐.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시는 친구들 있네요. 최은지, 최토끼, 권예진, 김경현, 이성근, 안수진. 네, 고마워요. 댓글 안 달은 친구들 댓글 달아주면 제가 같이 축하할게요. 네, 축하할 일인가? 네, 어쨌든 출첵할게요. 네네. 자,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종범이 지난주에 일하냐고 못 나왔대요. 원래 나오고 싶은 친구인데 항상, 그죠? 고마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말 그대로 한 해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감사할 일이 없네? 그게 아니라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지켜주신 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아까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뭐가 있어요? 네,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뭐 하는 날이죠? 네, 다 모이는 날입니다. 네. 우리 차기 임원을 뽑는 날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회장 선거만 하죠. 그래서 청년부 내년을 이끌고 나갈 우리 청년 회장을 뽑는 날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안 하세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죠. 2021년 우리 에버 청년, 우리 여호수아 갈렙 청년회를 누가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윤나연 회장님을 하나님이 또 택하셨고, 2022년 누가 이 청년부를 잘 이끌고 나갈까 해서 하나님이 또 한 명을 택하실 거란 얘기죠. 근데 사실 임원은 한 명만은 아니에요. 그죠? 회장과 또 여러 또 같은 임원들, 또 목자들, 또 우리 모든 전체가 사실은 다 임원이죠. 청년회 전체가 다 임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 어떤 다윗을 쓰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은 그렇게 뭔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도. 웬만하면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엄청나게 잘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종범아, 너희 아버지가 너를 엄청나게 잘났다고 생각하시잖아, 그지? 너무 솔직하시네? 자, 보통 그런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테, 우리 아들은 막 이래, 뭐도 잘하고, 잘생기고 막 그렇게 칭찬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 아들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 다음에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을 세울 테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어라,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중에서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들을 좀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새가 이제 그렇냐고 하면서 아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용모가 단정했대요.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다.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패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들어왔어요. 이 아비나답은 되게 지략가였어. 똑똑한 사람이었어. 공부를 잘하나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얘도 아니래요. 패스. 셋째 삼마가 들어왔어요. 삼마는 뭔가 또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어. 근데 또 패스라는 거예요. 넷째 패스, 다섯째, 일곱째까지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아들을 안 보내는 거야. 이새가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새가 이제 그제서야 머리를 끄적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여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누군데요? 우리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냥 저기서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양치는 것은 되게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찮은 일이었으니까 막내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꼭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불러와서 딱 보니까 이제 그때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다윗이 별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 왜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잘난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지? 저 사람 어떻게 일꾼으로 세우지? 내가 눈에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21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지? 나와 마음이 하나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을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다 흡족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의 무슨 모습,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이 회사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스펙을 보실까? 어떤 스펙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 3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요? 분명한 소명의식. 소명이라는 콜링, 불렀다는 거거든요. 누가 불렀는지. 자, 7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인데요, 7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자, 그의 종 누구를 택했다고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누가 다윗을 택했을까요?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죠?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많은 청년들, 어떤 많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태어나면 안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은 정말 부모님의 실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 자,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거든요. 첫째는 주혜, 둘째는 주원, 셋째는 주윤이에요. 주윤. 근데 목사님은 가족 계획이 있었어요. 몇이었을까요? 우리 지역 형제는 꼭 5을 낳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딱 둘이었어. 둘. 하나 낳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아.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 낳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책망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러면 둘은 낳아야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도 제로니까 그래도 둘이 둘 낳으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을 낳아야겠다. 첫째를 꼭 딸을 낳아야겠다. 그래야지 둘째 동생을 봐줄 테니까.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겠다. 왜? 딸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아들도 딸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첫째 딸, 또 2년 터울로 낳아야겠다. 2년째 또 둘째 아들 주원을 낳게 해주셨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고 있었는데 주원이가 5살 됐던 해 갑자기 셋째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계획은 몇이었죠? 2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머리 밖에 있는 일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는 말 안 했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또 키워? 어떻게 키워? 이제 좀 애들이 걸어 다니고 막 이제 좀 어린이집 다닐 수 있다, 이제 좀 자유가 왔다 했는데 또 어떻게 또 기저귀 갈고 또 어떻게 하냐고. 너무 힘들어. 이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날 때는 바로 그날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저희 애기 생겼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만난 사람마다도 막 광고를 했지. 근데 셋째 가졌을 때는 시크릿 말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실 겁니까 이거? 왜 그러셨어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제가 실수했나요? 제가 실수한 건가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를 거야. 뭐가 실수인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하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건가요? 그래도 너무하잖아 하나님. 한 달 동안 말을 못했어. 애기 가졌다는 말을. 근데 한 달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실수한다. 너도 실수할 수 있어. 너도 실수한 거 맞아. 하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셋째는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둘째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복덩이라고 그래요. 복덩이. 얘는 뭔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가 보다. 근데 지금 태어나서 지금 9살 됐거든요. 10살. 10살 됐구나 벌써 10살 됐어. 그런데 아주 너무 우리 집에서 아예 정말 해피바이러스예요. 해피바이러스. 요즘은 댄스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아주 맨날 춤추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셋째인 청년 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너 엄마 아빠 너 계획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냥 어떻게
다리에서 주워온 거야. 막 그런 얘기.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어. 이건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볼 때는 실수했어, 쟤 잘못 태어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실수하는 영혼이 없고 아무도 쓸모없는 영혼이 없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나? 자, 7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젖 양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야곱이 뭐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이래 자꾸. 다윗이 뭐 할 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또 전양을 지키는 중에 택했다는 거죠.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정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부르신 거라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대통령을 준비해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 업무에서 열심히 전문직으로 뭐 어떻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세상 일과 교회 일로 구분하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는 지금 교회 가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만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맡기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때 거기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서도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또 옮기시는 거죠. 또 맡기시는 겁니다.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대충 했냐?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 많은 중에서 한 마리 이리가 잡아가도 그냥 한 마리, 여기 100마리 있고 한 마리 잡혀가는데 괜찮지, 그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잡혀가면 쫓아가서 가만 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양을 잡아가는 일이나 곰을 어떻게 했을까? 사자를 어떻게 했을까? 잡아먹었다고?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 잡아먹진 않고 그냥 빼앗아 왔어.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면 저기는 엄청난 장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 자,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지. 정말 다윗이 힘이 좋아서 정말 그 정도로 쳐 죽였을까? 조금 과장했던 것 같아요. 과장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냥 물어간다고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든 쫓아가서 막 돌을 던지든지 뭘 했든지 돌팔매를 하든지 그걸 다시 뺏어왔다는 거죠. 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맡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 내 귀찮고 너 나한테 왜 이런 하찮은 일을 맡겼지? 나는 진짜 CEO가 될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이걸 하찮은 일을 맡기네? 그러면 여러분 쓰임받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한테 중요한 문제를 맡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어떤 전략을 그 전략 세우는 걸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정말 알아서 남아서 일하는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회장이 되진 않아요. 누가 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목자로서 열심히 뭔가 팀장으로서 열심히 자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할 때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저 청년 되게 성실하네, 열심하네, 우리 청년부를 이끌고 나갈 제목감이네, 저 사람이 회장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쟤 얼굴 잘생겼네, 쟤 찍어야겠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얼굴 보고 지금 안 돼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말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혹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정말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됐구나. 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맡기면 정말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분명한 목적만 있다면, 그 분명한 뜻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무엇을 기르라고 맡겼다고? 무엇을 기르라고? 그의 백성인 야곱,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라고, 백성들을 지키라고, 백성들을 책임지라고 왕으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죠. 나의 사명,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는 이제 일반 사명이 있고 특별 사명이 있는데, 일반 사명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명이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명을 뭔지 모르는 친구예요. 예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거는 내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모든 우리에게 주신 다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특별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사명.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겼죠? 갑자기? 노아야, 너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에요. 방주 만드는 사명.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이상 그것을 만들었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또 모세,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무슨 사명을 받았죠? 갑자기? 모세도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죠. 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무슨 사명이 주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무슨 사명을 받았죠?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금을 던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이제 나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명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로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다는 거죠. 내가 청년부 회장이 되는 것, 나는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나 정말 바쁜데 이거 해야 되려면 나 너무 힘든데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청년부 회장의 사명이 뭔가, 내가 회칙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뭔가 있어 보이죠? 본회를 대표하는데, 우리 청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정말 우리 본회를 대표했던 우리 나연 정말 수고 많이 했죠. 벌써 박수 치려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연 전 빨리 일어나봐 한번. 박수. 오, 네네네. 아이고, 네, 수고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또 이제 내년에도 우리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뽑힐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신대요. 충성된 사람. 우리 7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죠. 이 백성을 네가 양육하라, 백성을 책임져라, 백성을 길러라, 돌봐라.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도했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의 완전함, 또 하나 손의 능숙함. 이것은 우리가 보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먼저 마음이 완전해야 된다. 뭐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 뜻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정말 내 백성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나깨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자나깨나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정말 모이게 힘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 아픔이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잘 예배 가운데서 회복이 있고, 또 어떤 행사를 해야지 우리 청년들을 잘 보듬을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도 늘 백성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을 다했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군대에서만 충성하면 안 되고요. 군대에서 다 충성 안 했지만 어쨌든 더 우리가 주의 일에 더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충자라는 것의 한자를 알죠? 충자. 마음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충성인데, 다윗은 그렇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손에 능숙함으로 했다. 손에 능숙함.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통참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또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다 잘 썼다는 거죠.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능숙함으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돼서 쓰는 거죠.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1달란트도 엄청난 거거든요. 나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잘 사용하는 자, 그가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것은 5달란트를 드렸던 자한테 칭찬했는데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가진 것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 상관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그동안 우리 청년회를 회장을 했던 사람들 쭉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지금도, 그때도 잘했지만 지금도 하고 나서도 다 잘 됐어. 누가 있죠? 작년에 회장 누구였어요? 네? 아, 치훈이. 잘 됐나요, 치훈이? 잘 됐죠. 뭐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됐어요. 그죠? 교사도 되고 뭐 잘 됐어요. 그죠? 또 그 전에 누구였어요? 민수. 잘 알고 있네. 민수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잘 되고 있고. 그 전에 필조. 맞나요? 필조인가요? 필조 형제가 2년 정도 하고, 필조도 좋은 자매랑 결혼하고, 다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 나연이도 봤어요. 나연이도 좋은 짝을 만났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그죠? 좋은 짝을 만났잖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쁨을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이제 또 내년도 우리 회장을 뽑겠지만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도살장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막 일 시키고 밤에 야근 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행복해야 돼. 난 좀 행복해야지. 무슨 우리가 뭐, 그죠? 우리가 뭐 행복해야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인상 쓰고 막 우리 막 힘들어서 막 허덕이고, 그거 아니거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교회 와서는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 세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치열하게, 때로는 힘들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수모를 참아야 되나? 참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불러주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소명감과, 또 하나는 나를 왜 부르셨지? 나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지금 하시지? 아, 나에게 이렇게 지금 나를 맡기시는구나. 회장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임원들, 또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충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또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10분 활용해서 주님께, 정말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